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1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임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 인간들의 죄들로부터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으신 인내로 견인해 가시는 은혜로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구하오며, 속히 다 함께 이 은혜의 자리들에 앉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왕을 한마음 한소망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지난 몇 달간 흔들어 들추어내신 이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과 우리 각자 성도들의 생각과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현실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실상을 들추어 내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며 이번 계기로 막연했던 세상과 우리들의 묶여있는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비추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었던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고 없음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었음을 발견했고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쌓은 것들이 무용지물 되는 것에 대해 깊게 탄식하는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비어있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또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과연 들추어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발자취가 없었고 부르신 빛의 자녀로서의 목적도 상실하여 구별됨 없이 넓고 넓은 길을 걷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옵고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바람처럼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대로 변함없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분명한 이 메시지 속에서 이처럼 흔들어 깨우심이 재앙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하신 우리의 본연의 자리를 찾도록 하시기 위한 채찍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으로 잃어버렸던 구원에 대한 감격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마땅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주님 오시는 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와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은 늘 옳고 바르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길임을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 우리가 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품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 다시 주시는 이 시간들 속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있는 이 그늘 안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와 우리를 위해 세우신 주의 사랑하시는 종과 병든 지체들과 또 연로하신 어른들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멘하며 한 주간의 삶과 일평생의 힘으로 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이고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구별시킬까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받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성향, 을을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이 8가지의 새로운 영적 본성들입니다. 팔복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본성들은 처음에는 우리 안에 씨앗처럼 작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한 말씀의 공급으로 이 씨앗이 점점 자라고 커져서 나중에는 감출 수 없는 성도의 독특한 인격과 성품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증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으니 예수 믿어라 라고 전도할 때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이전보다 부자가 되고 이전보다 건강해지고 이전보다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건강한 불신자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때까지 잘 되는 불신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믿고 받은 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인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예수 믿는 유익과 증거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8가지의 이 새로운 본성들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와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고 맺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나타내는 하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의 백성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소금이 되라, 앞으로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 이전에 지금 너희가 소금이다, 지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8가지의 복된 특징들을 하늘의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상태는 짠맛을 내는 소금,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너무나 독특해서 감출 수 없으니 그 맛을 잃지 말고 그 기능을 숨기지 말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존재 자체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외모로 가치를 평가받지 않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독특한 짠맛입니다. 지금은 소금 하면 어떤 모습을 연상하십니까? 하얗고 깨끗한 그리고 정제된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하얀 소금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소금이 없었습니다. 시커멓고 돌에 가까운 볼품없고 거칠고 투박한 소금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투박하고 볼품없는 소금인데 다른 어떤 것도 흉내내지 못하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이 없고 싱거운 음식이라도 소금이 갖고 있는 짠맛이 가미되면 먹기 좋고 맛있는 음식이 되죠. 그 짠맛이 가미되는 순간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단맛, 신맛, 매운맛은 다른 재료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지 못합니다. 오직 소금만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가치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그리고 볼품으로 세상과 승부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승부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도는 존재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맛으로 세상에서 자신을 승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배가 아닙니다. 질그릇이 외모나 껍데기로 자기의 정체성과 품격을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도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주신 8가지의 독특한 영적 감각과 내면적인 특징들을 인격에 품고 삽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을을 위해서 박해를 감당하는 이 독특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주는 특징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맛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맛이 있습니까? 이 맛을 우리는 내고 있습니까? 만약 이 맛이 없다면 아무리 멋있고 유능하고 깨끗하고 하얗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볼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 발에 밟힐 뿐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죠. 빛도 똑같습니다. 빛은 스스로 드러내는 발광체입니다. 억지로 감추지 않는 이상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비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준 팔복의 특징이 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제자이라면 세상의 빛이어서 산 위의 동네가 너희들을 숨기지 못한다. 너희들 스스로 어리석게 말 안에 자신을 감추지 않는 이상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비추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빛을 비추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성도의 인격과 품위를 놓지 않고 살아가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빛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실 때 내가 누구인가? 성도라는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감추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대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미하지 않아도, 다른 그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거나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그 인격적인 특징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도의 독특한 존재의 기능과 맛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잘 되면 하겠다. 더 건강해지면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해서 팔복의 내면적인 성품을 소유했다면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독특한 맛과 독특한 기능이 있다. 그렇게 도전해 주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크기와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보이는 맛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나타내는 맛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보이는 독특한 맛을 내고 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드러내는 청결한 마음으로 밝히 비추는 어둠이 있습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 빛을 비추라고 하시죠? 착한 행실로입니다. 팔복의 상태에서 나오는 성도의 모든 삶의 열매가 착한 행실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성도 안에 있는 팔복의 내면적인 특징들은 반드시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윤리와 구원으로, 도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윤리로, 우리의 도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윤리와 그 어떤 도덕이 흉내내는 착함보다 더 착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래야 합니다. 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착하지 않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인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팔복의 내면적인 특징들을 새로운 본성으로 받은 성도들이 이 복을 빛과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독특한 맛으로, 독특한 기능으로 드러내고 나아가 착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게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게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성도인데 착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속에 감추어 놓는 사람이 있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겠느냐? 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물음과 질문과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데 짠맛이 없고, 빛이라고 하는데 어둠을 비추지 못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착한 행실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상인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을을 위해서 받는 박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세상이 별로 욕하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예수쟁이들이야? 그냥 그러고 말죠. 이미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고 어둠을 비추지 못하는 빛이 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까지 막으셨어요. 2달여 동안.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녹아야 하죠. 빛이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이 있을 때 빛과 소금의 독특한 존재의 맛이 드러나고 기능이 발휘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희생이 싫고 자기 죽음이 싫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번영과 성공의 복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짓된 서성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바쳤기 때문 아닐까요? 착하게 살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먹여주심, 책임지심, 입히심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닐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우리 안에 독특하게 들어와 있는 성령이 주신 이 새로운 본성들이 마음의 둔함으로 막혀집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매달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외면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본질을 감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활의 염려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거듭나지 못한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다시 비늘을 벗겨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굶겼습니까? 헐벗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를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덜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빛과 소금이라는 성도의 본질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팔복의 새로운 본성들은 거듭난 자만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고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만 볼 수 있는 이 복을 받았는데 욕심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담아서 착한 말, 착한 행실로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으며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비추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고 다시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합니다. 양보하기가 싫어서, 손해보기가 싫어서 더 잘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더 뽐내고 싶고 더 잘난 척하고 싶어서 비침에도 불구하고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외면했던 우리 어리석은 과거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맡기신 있는 그 자리에 빛된 우리의 존재됨, 소금된 우리의 존재됨을 감추거나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는 담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고백을 담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린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손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의 설 것을 채우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정부 권고안에 맞추어서 회집하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26일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회집하여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거리 두기를 고려해서 한꺼번에 본당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반에 드리는데요. 1, 2, 3구역 식구들과 청년부, 우리 청년부들 나와서 오전 9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종전과 같이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4, 5, 6, 7구역과 중고등부 학생들 11시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시간을 맞추지 못하시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1부나 9시 반이나 11시 둘 중에 어느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유아들, 노약자들은 계속 가정에서 예배로 드리시고, 나오셔서 회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 체크와 손 세정을 하시고 교인 명부에 출석 체크도 해 주셔야 합니다. 앉으시는 좌석은 그 테이프로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을 테니까 그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회중 예배를 드려도 점심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당분간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는 오후 예배도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7시 반에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계속 매일 성경 묵상 요약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90회 남부산 동로회가 4월 27일 연기되어서 27일부터 29일까지 수용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시편 148편 찬송하고 강복선언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도 찬양하며 광명한 저 별들도 공창과 우주 만물아 그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광풍 불과 눈과 안개도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를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홀로 높으신 이름,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 여기 이 자리에서 반갑게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십시오.